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영상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팀 이렇게 내주께 찬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이 날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늘어가고 이렇게 플루트까지 이렇게 불러서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 평안하셨죠? 네, 이렇게 얼굴 뵙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 말세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뭔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이 교회죠? 근데 교회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 각자 어떤 느낌이세요? 예를 들자면 애국자들은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이란 이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아마 뭉클해지고 뭔가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자에게는 어머니라는 단어 들으면은 또 마음이 뭉클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인 성도에게는 교회라는 단어가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는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의 그 성벽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에스겔 2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것은 특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보시면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의 할 일이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 42장 20절 보시면요, 그 성벽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성벽은 거기 보시면 담은, 성전에 있는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영적으로 볼 때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성벽의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이런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벽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대요. 그래서 속된 것이 다 술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다라고 하죠. 교회가 바로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의 성벽에 구멍이 뻥 뚫려서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서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 없이 다 섞여진다면, 그 최후의 방어의 방편인 교회가 무너진다면 결국은 심판밖에 올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가 무엇이고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다. 이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와 에크라는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칼레오는 부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소집하다, 부르다 이런 뜻이고요.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이죠. from.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로부터, 어디서부터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군대를 소집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사도들이 이 단어를 이용해서 교회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신령한 군대인 교회,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 안에 벌써 우리는 구별됐다,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면요, 이 구별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덴 동산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이란 단어가 간이란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울타리로 구별된 공원, 동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밖과 안이 구별됐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전들은 이런 성벽이나 담, 이 울타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42장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별되고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지금 너희와 저희라고 구별을 하고 있죠. 저희는 세상입니다. 너희는 우리 교회고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구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됐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그 뜻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건 뭐냐면요, 특별히 구별됐고 성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죠.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내 생활 방식, 내 생각, 내가 믿는 것, 모든 면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말씀을 빼고 기도를 빼면요, 그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두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수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최대한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끊어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교회를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 왕상 21장 보시면은요, 거기 아합이란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죠.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자기 궁 옆에 나봇이란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 포도원이 탐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라고 이 나봇을 꼬시죠. 근데 문제는 그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랬어요. 그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절대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각 가문마다 분배해서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대대로 그 가문에 그 땅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팔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딱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계속 땅을 물려줘서 영원히 그 기업에 남아 있어라. 그게 율법이죠. 그래서 나봇은 그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왕에게도 팔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악한 아합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을 써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그 나봇이 그 포도원을 왜 이렇게 탐냈는지 아세요? 자기 나물밭 삼으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물밭. 우리 집 있으시면 뒷뜰에 텃밭에다가 이렇게 채소 심고 나물 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생계가 달려있는 그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취미 삼아 나물밭 하려고 그 사람을 죽이고 이 땅을 뺏었다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참으로 악한 일이죠. 근데 사실 이 스토리 이 배후에는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포도원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을 뺏어서 나물밭을 만들었는데, 이 나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크예요. 야라크. 이 뜻은 그냥 풀 혹은 채소라는 의미인데요, 창세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셨죠. 그때 사람이 먹는 식물과 짐승들에게 짐승이 먹는 식물을 딱딱 각각 정해 주셨어요.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고, 짐승은 푸른 풀, 곧 야라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근데 짐승이 푸른 풀만 먹습니까? 짐승은 다 먹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죠.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열매도 먹고. 근데 성경에서는 짐승은 푸른 풀만 먹는다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씨, 곧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말씀을 먹지 않으면 짐승같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 30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왜? 나물밭, 야라크, 씨 없는 그 채소를 심어가지고 자기 취미 삼아서 나물밭 하려고 뺏었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 아합 같은 악한 적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지금 마지막 때 포도원인 교회를 뺏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말씀 없는 나물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하는 교회를 말씀이 없는 사교 모임으로 만들고 친교 모임으로 만들고 혹은 사회복지센터, 봉사센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사단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모임으로 이 교회를 만들려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진리의 터잖아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인데 교회가 없어지면 결국 진리가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큰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 있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널리 알려야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알아야지만이 이게 없어지지 않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어야지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증거해야죠. 세상은 지금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증인, 그러면 저희가 전도와 많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증인이란 단어는 전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요, 결국은 어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출두하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증인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려고 해요. 어떻게? 이것은 거짓이다, 잘못된 거다, 믿지 말아라. 그랬을 때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은 종말에 많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원인 중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꼽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너가 누군지 아시죠? 너. 이 뱀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된 그 뱀의 후손은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시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목사가 독사의 자식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대적으로 선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로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시면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청나게 심하게 아주 세게 말씀하셨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심판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이다, 더 심하게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 6번째 대접재앙인데요,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죠.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왕들이 와서 큰 전쟁을 싸운대요. 그게 바로 저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요, 그 중동 지방에 지금도 가장 큰 강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 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마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선 이 유브라데 강은 천연 국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강까지다 그랬죠. 이 유브라데 강은 경계선입니다. 또 에덴 동산도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4강이 발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에벨, 이런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도 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랬죠. 히브리인.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칭하냐 하면은요, 스가랴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유브라데 강이 오실 메시아 왕국의 경계선, 국경이란 것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죠. 여기 그의 정권,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유브라데 강부터래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른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경계선, 국경이 없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천연 국경이었는데 그 국경이 없어져요. 구별하는 선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지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더니 그 다음 구절 읽어보니까 거짓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싸우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서 이런 악한 영들을 저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이제는 거짓이 다 난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교회와 세상의 구별선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심판 직전에 교회와 세상에 구별하는 그 선이 완전히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타락한 것들, 그 죄악의 물들이 다 스며들어온다는 것이죠. 교회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타협을 해서 결국 교회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 짐승은 정치적 세력을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적 세력이에요. 근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거짓 영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렇게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지도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주된 목적은 뭐냐?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령한 하늘의 것, 그 하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교회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짓 영을 받아서 그 바다의 짐승을 경배하게 한대요. 정치적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일찍 죽었습니까? 정치에 개입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이 마지막을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런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저희가 그러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감각까지도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미혹하는 영이 나오기 전에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러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배워서 그 분별하는 지혜와 영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지 세상에게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배워서 분별하는 영을 받고 또 기도의 훈련과 신앙의 연단을 통해 인내와 확신하는 믿음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디서 배워요? 다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희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물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영을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늘 푸른 교회를 사수해서 이 신령한 포도원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의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사수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는 영을 받고 확신한 믿음을 얻어서 마지막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미혹될 때에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까지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다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